제가 편집을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선교 가면서 그 미얀마 열방신학교 아이들이 17살에서 20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장학금을 전부 다 줬고요. 또 교회가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올레이션 디사이플 성신교회, 그리고 또 이제 몽셋 고아원, 그 몽셋 성신 교회, 그리고 나포 성신교회가 미얀마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부흥하고 있고요. 또 몽셋 고아원은 고아들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고아들을 계속 장학금을 주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열방신학교 부지인데요, 우리 교회가 거기다가 학교를 세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열방신학교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 열방신학교 아이들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에 목숨을 걸고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의 어떤 소원이 있다면 이제 제가 이제 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갈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비행기 하나 전세 내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가가지고 바베큐 파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고, 그리고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면서 그 사역을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냐? 성령 받지 못하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그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미얀마 열방신학교 학생들에게 가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이 성령 받게 해서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되니까 그 미얀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뭐 했느냐? 우리와 똑같은데 그분은 뭐가 없느냐?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인데 뭐만 없느냐? 죄만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뭘 받으셨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예수님도 뭐 했다? 성령을 받으시고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했던 일도 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우리도 뭘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하고 마귀의 일을 멸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 예수님에게 뭘 부어주셨느냐?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니까 두루 다니면서 뭐 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뭐 했다? 다 고치시는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들도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을 던져주신대요.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 보십시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미얀마 열방신학교에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이 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그곳에 한 분이 있는데 손 한쪽이 이렇게 편마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느냐? 성령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그분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뭘 가지고 가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능력이 있다. 나는 가진 거 뭐밖에 없다? 능력밖에 없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그 열방신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비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면 이 안에 누구로 충만하느냐? 예수로 충만한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범했던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죄를 자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를 고백하면 이 더러운 죄악이 깨끗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더 깨끗하게 하려면 뭐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뭐한다?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정결케 되고 여러분과 제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뭐냐? 말씀으로 뭐를 하냐? 깨끗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뭘 부어주시냐?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면 또 회개해. 근데 또 죄죠. 또 죄 짓고 반복적으로 죄 질 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냐? 나는 왜 이렇게 죄를 한번 회개했으면 안 져야 하는데 또 죄 짓고 또 죄 짓지? 반복적으로 죄 짓지?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사단까지 쫓아내야 여러분이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 안에 언제 악한 영이 들어오느냐? 죄 지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죄 지을 때 들어온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죄짓게 하는 그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면 여러분과 제가 반복적으로 죄 짓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대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과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안에 뭘 부어주시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할 때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왔었냐면 중국 교수님이 한 분 왔어요. 중국 교수인데 나이가 31살인 여자 교수예요. 근데 이 여자 교수님이 저에게 병을 이야기하는데 20가지는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어떤 분들이 꼭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 그런데 20가지 정도 아니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분이 이제 나이는 31인데 몸의 나이는 71세래요. 그래도 뭐 루마티스 관절염까지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철저하게 제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백하라. 그랬더니 이 중국 교수 여자분이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짓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분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나서 며칠 후에 병원에 갔더니 몸의 나이가 31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내고 죄짓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뭐 하느냐? 거룩하게 되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 같은데 설교하러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천사라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날아갈까 싶어서 내가 등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날개 잘라져라, 그리고 날개 다 잘라놔가지고 날지 못하는 천사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미얀마 가가지고 그 미얀마 열방신학교 아이들이 우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얀마에 가보면, 이 태국에 가면 우상이 너무 많아요. 가는 곳마다 다 우상이. 비행장에서부터 식당에서 모든 게 다 불교, 부처 우상들, 뱀 우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노출된 17살에서 20살 사이에 있는 그 신학생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니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불러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얀마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제자들 같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뭐 하느냐?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아이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죄악이 있든지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져서 그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느냐? 비우는데 예수와 성령으로 이제는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비웠으면 우리 안에 누구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충만해야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때리면 욕 나오잖아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딱 터치하면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 복음, 십자가, 이런 거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가 그냥 여러분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로 뭐 해야 하느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그렇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한.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얀마 열방신학교에 가가지고 뭐 보여줬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태국의 그 불교가 거의 7, 8%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태국의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 안에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목사 안에 있는 예수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신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얀마 신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다. 내 안에 예수님은 태국의 미얀마에 있는 우상보다 신이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님은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줌마 전도왕이라는 책에 보면 정의 엄마라고 나오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몸 파는 곳에 기둥서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아기는 낳는데 아기가 4살 정도 되는데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매일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욕을 하면서 18, 20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 여자는 또 몸 파는 곳에 있었으니까 매일 노름하고 욕하고 그리고 또 술 먹고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매일 그 몸 파는 여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집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노름했던 그 여자가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날마다 변해돼서 욕도 안 하죠, 노름도 안 하죠, 술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남편이 이제 저녁에 들어오니까 집에 무드를 딱 해놔가지고 무드 조명 등을 딱 켜고 그리고 밥상 딱 차려놓고 자기 앞에는 콜라 놓고 남편 앞에는 술 이렇게 하나 놓고 술을 따라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따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나와 살아준 거 감사하다고, 나와 결혼해 준 거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몸 파는 여자인데, 내가 그렇게 음란한 여자인데, 그리고 욕하고 노름하고 그런 타락한 여자인데 나와 함께 결혼해 준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준 거 감사하다고.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술도 먹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도 무릎을 딱 꿇더니 당신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봤다고,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안에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누군가가 보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봤다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미얀마에 가서 뭐 보여줬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은 그 태국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하자? 예수로 충만하자. 그러면 예수로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뭐하느냐? 충만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느냐?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6절, 디도서 3장 6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뭐하냐? 한량없이 풍성하게 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풍성하게 많이 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하냐? 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미얀마 열방신학교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공항에, 태국 그 공항에 갔더니 뭐 용이, 큰 용이 있는데 뭐 그 용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신이라고 하고 우상들이 막 있고, 그러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태국에 왔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도 못 알아주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이 딱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바울 안에 있는 무당이 참, 바울 안에 있는 이 바울이 믿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막 그리고 막 그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공항을 그 캐리어를 쫙 끌고 가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다음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을 막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캐리어를 딱 끌고 가면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야 막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는데 나는 못했으니까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 받으면 더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계와 열방으로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 병든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한량없이 풍성하게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저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흘러 넘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안에 뭐 해야 하느냐? 흘러 넘쳐야 돼.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뭐한다?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 전주 성신교회가, 제가 이 미얀마 열방신학교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를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몽세 고아원의 그 고아들 10명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올레이션 디사이플 성신교회, 그리고 또 나포 성신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것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분들이 감사하는 걸 제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해. 막 성신교회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데 이제 물질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태국에 제가 이 예정부지도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 몇만 평 땅이 있는데 그곳에 학교도 세울 수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를 세울 수 있느냐?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거기 이 태국 이제 열방신학교를 짓고 그런 데 가보면서 내가 막 흥분되는 거예요. 우리 전주 성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마음껏 그 일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뭐하냐? 물질만 주지 말고 뭐하냐? 병을 고치고 사단을 쫓아내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가 그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먼저 이렇게 왔겠어요? 저는 길을 닦는 자예요. 제가 가가지고 다 길을 닦아놓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하느냐? 성령과 능력이 흘러넘쳐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가든지 뭐하자? 그 능력이 흘러넘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어떤 사람 올라가고 능력이 임하고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축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람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당신 대단합니다. 그럴 때 내가 뭐 대단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이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태국에 가면서 미얀마 가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장학금도 주시고 또 그리고 또 헌금을 하셔가지고 마음껏 그들을 먹였어요. 여러분 태국 미얀마 신학생들 4일 5일 동안 먹을 것 했는데 최고로 좋은 음식들을 먹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먹이라고 돈을 저한테 줬으니까. 그렇게 하고 뭐 했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병을 고쳤어요.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했습니다. 우리 전주 성신교회는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했다고 안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뭐가 했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그러니까 하였느니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했다. 여러분, 저도 이 미얀마 이 열방신학교에 가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이렇게 떠날 때 제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주고 또 그리고 이렇게 거기 미얀마 열방신학교에 또 이렇게 물질을 주고 왔을 때 제가 했다고 않잖아요. 우리 전주 성신교회가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앉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걷고 뛰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막 제사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진짜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우리 그 선교팀들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중풍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 환자를요 4명의 친구가 진짜 메고 왔어요. 그런데 친구 4명이 메고 왔을 때 의자에 앉혀놓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막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 말고 거기에 있던 이 중풍 환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신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럴 때 야, 이게 진짜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했던 이 일과 같은 거구나. 그럴 때 이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가짜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스리랑카도 가야 되고 네팔도 가야 되고 지금 태국 미얀마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뭐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야.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루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하느냐? 기름 부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성령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가자? 땅끝까지 가자.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로 이제 이 병력을 지원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해, 야, 걱정하지 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마지막 때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됐을 때 그때야 마지막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자? 세계 정세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 어디까지?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일을 하자. 여러분, 제가 혼자 가서도 이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 놀라운 일을 같이 행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고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령과 능력을 더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주의 비밀 알리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아버지의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쳤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령 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아버지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흘러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로 기름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깨끗하게 원합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얀마 열방신학교를 물질로 장학금으로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올레이션 디사이플 성신교회, 남부 성신교회, 몽세 고아원 몽세 성신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도록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성령 받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아버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리는 영으로 충만케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랬고 아버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는데 저도 아버지 미얀마 열방신학교의 태국에 가서 미얀마에 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멋진 인생을 살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멋진 인생을 살도록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앞으로 목사와 함께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비행기 한 대를 전세내서 세계와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